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26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2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풍성한 삶 챌린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비참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며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경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도 풍성한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잠시 이방 여인의 품에서 만족함을 얻었겠지만 곧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풍성한 삶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삼손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삶은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풍성한 삶 챌린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계시면은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런 육체의 욕망, 우리는요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욕망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을 넘지 않으면 정당한 욕망이지만 선을 넘으면 그것이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를 작용하고 그 욕심 가운데 우리가 끌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지만 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욕망은 꼭 몸 자체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아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 나쁜 습관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비교하는 것, 누군가를 탓하는 것,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 열등감을 갖는 것, 또한 이전의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욕망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육체의 것들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긍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지도해 주심을 따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목 잡혀온 육체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육체의 욕망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도 이해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 즉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엄밀한 뜻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은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은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는 겁니다. 간혹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화평은 있는데 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진심으로 쫓을 때 이 모든 열매들이 같이 맺히게 됩니다. 마치 포도의 포도송이들이 같이 맺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그 결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같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능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은 또한 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이것을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슬퍼하며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며 동행하려고 할 때 성령은 즐거워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시며, 이런 일들이 반복이 계속되면은 급기야 성령이 소멸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주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무시한다거나 하는 어떤 이러한 일,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끊기게 되면은요, 성령은 소멸이 된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는 이 상태는 우리가 그저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그렇게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얼마나 활발하게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따르십니까? 오늘 하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때는 필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루 쉬고 또 목요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